5월 28일 금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우리 생활과 산업과 학문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안에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정의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9절의 말씀 보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람의 속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이고 의례적이고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했지만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를 참 부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사실상 남남으로 사는 부부도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 통해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 그 죄의 죽음의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우리 모든 인생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나 논리로 인식하거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 그의 인치심을 통해서 영생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지고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은혜와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확증해 주시고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신앙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부활의 역사를 누리며 그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부활의 영성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